은총과 축복이 오늘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도 오는데 또 빗속을 뚫고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꼭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기업가들이에요. 그들은 고객 감동을 내세우며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광고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던지 90도 숙여 인사합니다. 뛰어나와서 물건을 직접 받아 들고 가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장난 부분은 어디고 고치는 시간은 얼마 걸리고 자재비는 얼마 드는데 얼마에 고쳐주고 그리고 직접 나와 마지막에는 차에까지 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를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격이 조금 비싸도 난 여기서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조금만 비싸도 다른 게 이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비싸도 여기서 살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VIP 대접해 주는데 나는 언제 90도 인사를 받아봤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사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대우 받고 싶어서 조금 거짓말 보태서 제품 일부러 고장내서라도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고장나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싸 고장났다 웃으면서 달려가고 싶어요. 기업가들은 감동을 주면 비싼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일찍부터 알았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장사 속이죠. 영업을 목적으로 한 친절이죠. 제가 타사 제품을 보였을 때도 그들이 과연 친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 감동을 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최고의 감동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얼마만큼 감동시키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가장 큰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에 감동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은 최고의 좋은 선물입니다. 부모와 자녀, 여호와야 스승과 제자 사이에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감동을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감동을 주면 서로 다투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더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감동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동을 주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감동을 주면 힘들어도 견딥니다. 사람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힘들다고 말해요.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 일하든 힘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를 섬기든 조그만 교회를 섬기든 큰 가정이든 작은 가정이든 모두가 다 힘듭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일해도 힘들고, 무더운 날씨에 밭 가는 일도 힘들고,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파는 것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힘든 중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을 주어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또 하나는 감동요법입니다. 감동을 주어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계속 직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일하면 감봉한다, 그렇게 일하면 자른다, 그렇게 일하면 승진이 없다. 또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장이 말단 직원에게 말합니다. 힘들지? 내가 안다. 조금만 참자. 사람들은 누구나 감동을 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예지야,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니? 응? 충격요법이 좋니? 감동요법이 좋니? 감동요법이 좋아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 월급은 다른 데보다 조금 주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대우해준다. 2번, 월급은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데 사람 대우해주지 않는다. 몇 번? 1번, 3번도 있어요. 월급도 많이 주면서, 좀 기다려 보시지, 월급도 많이 주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편안하게 해줘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기를, 그런데 취직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저나 그런데 취직해, 월급도 많이 주면서 막 나를 친장해 주면서, 그런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하인은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종이에요. 주인이 하인이 하나 죽는다고 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노예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하인을 고치려고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수소문하다가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까지 찾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하인에게 있어서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그는 잘은 몰라도 평생 백부장을 목숨 걸고 섬겼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물건 같은 취급받는 나를 위해 백부장까지 찾아가시다니, 백부장 직접 주인이 찾아가시다니. 여러분, 감동받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가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무슨 돌핀? 다이돌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시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기분 좋은 말을 골라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엔도핀 나올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다이돌핀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두 번째, 감동을 주면 이해가 돼요. 아멘. 여러분, 감정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감동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감동은 이해가 된다. 나는 우리 교회처럼 잘 따라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옆 교회를 갔었잖아요. 따라하라니까
우리보다 못 따라하더라고요. 교인은 엄청 많은데 왜 우리는 그만큼 훈련이 되었고 익숙하기 때문에 벌써 요 정도에서 뭐라고 할지 알고 잘 따라서는데 그거는 3번 해야 따라하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적이냐가 아니고 설전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라면서 내 주장을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신앙 종교도 과학적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 증거를 대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이 땅에 여러분 과학 증거로 이해되고 설득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면 60%, 감정적인 면 30%, 논리적인 면 10%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논리만 내세우면 사람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동을 주면 이해가 되고, 아멘, 인격을 존중해 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논리에 따라 이해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논리와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 결과에 따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멘, 부부도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요, 상대의 이야기가 들리고요, 오해도 풀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동시키기만 하면 외모나 조건 상관없이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을 초월한 따뜻한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경제가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이런저런 촛불 시위집회도 많고 또 국민들이 어떤 곳에 막 열광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나라를 위한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여름 휴가 기도원으로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름 휴가 기도원으로 가본 경험 있으신 분?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옛날에 막 여름 휴가 되면 기도원을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었어요. 막 수련회를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하고, 요즘 만약에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간다고 하면 다 포기할 거예요. 지금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삼각산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기 전에 마음으로 감동을 줍시다.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동을 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을 주면요 용서가 되더라. 창세기 32장을 보면 삼촌의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은 누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그냥 움직입니다. 동시에 형 앞에 무릎 꿇는 겸손으로 형을 감동시킵니다. 그 결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잘 압니다. 세상에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가슴에 증오, 미움을 품고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미움을 품고 살아야지, 평생 증오하면서 살아야지,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한 감동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 나루에 가서 밤새 통회 자복하고 환도뼈가 끊어질 만큼 기도에 씨름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잘못을 깨닫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도 줍니다. 여러분,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하면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도 함께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야복강,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야복강 같은 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했는데 옛날 그 일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는 해놨는데 자꾸 기억이 나. 내가 그 친구를 용서했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과거의 그 아픔이 떠올라. 악몽이 떠올라. 한번 잘못하면 옛날 잘못했던 용서했던 일을 줄줄이 사탕처럼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이전 일을 어떻게 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 감동을 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주면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인을 고치기 위해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에게 감동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8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동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옳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그 즉시 딸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시대가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상이 발전해도 감동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다윗은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생각해 봅시다.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와 더 친밀해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무엇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따지지 맙시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사사건건 따지면 은혜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우리 그렇게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할 때 바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만 꾸역꾸역 챙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정말 숨어서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은 굶든 말든 힘이 들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간 나만 배불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죠. 미국의 부자가 종을 건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던 종이 하루는 마당을 쓸다가 한숨을 쉬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는고? 그랬더니 1만 불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1만 불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때 주인이 1만 불만 주면 행복하겠나? 그랬더니 행복하지. 그래, 내가 1만 불을 줄 테니 행복하게 살거라. 그러면서 주인이 돌아가자 종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10만 불 달라고 할 것을, 그럴 줄 알았으면 10만 불 달라고 할 것을, 그러면서 한숨을 쉬더랍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더 큰 감동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동을 주면 첫째,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면 이해가 됩니다. 감동을 주면 용서가 됩니다. 감동을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삶이 감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